오늘도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이곳 샘병원 교회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 더욱 성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건만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혹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작동되어 가족, 이웃, 동료들을 미워한 적이 적지 않았음을 인정합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지적한 일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더욱 성화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전 세계가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 큰 역병이 극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병원 임직원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진되지 않고 이 위기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0여 년 전 안양 샘병원을 이곳에 허락하신 주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환우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며 주님을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샘병원 가족들도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 주님 평화가 가득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성은 목사님께 강력한 영적인 권능을 부어주시어 이 모든 일들의 핵심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0년도 상반기를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어진 7월인데 7월도 중순을 지나가고 있네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모두들 수고 많으시고 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애쓰시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7월 직원 예배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이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먼저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아빠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병원 사역하기 전에 해외 선교를 했는데 1998년도 일로 기억합니다. 그때 여름에 중국 연변에 가서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장춘을 통해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연길공항에 나갔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비행기가 늦어지다가 4시간 늦게 비행기를 타는데 안개까지 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비행기와 안개는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비행을 해서 달려와서 장춘에 도착을 했는데 장춘에서 착륙을 시도하는데 보니까 비가 더 억수같이 오고요. 안개는 더 짙게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착륙을 한단 말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조종사가 뭔가 자신이 있었는지 착륙을 시도하더라고요. 우리 비행기는 한 50명 탄 작은 쌍발 프로펠러 비행기였어요. 그렇게 착륙을 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활주로가 안 나오고요. 공항 건물이 딱 비행기 앞에 나왔어요. 순식간에 그냥 그 비행기가 하늘로 치솟고요.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고함을 지르고 선반에 있던 물건이 다 떨어지고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순식간에 저도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데 얼굴에 저희 아내와 딸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당시 제 딸이 4살이었는데 딸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렵게 심양공항을 거쳐서 다시 장춘으로 왔다가 장춘에서 한국으로 이틀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이 당신은 인천공항이 아니라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에 마중을 나왔는데
딸이 엄마 손을 놓고 저한테 달려오면서 아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퍽 쏟아졌어요. 왜냐하면 야 아빠 그래 맞아 나는 아빠인데 하마터면 저 말을 다시는 못 들을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라는 말, 엄마라는 말을 자녀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듣는 것을 좋아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이 인격적 관계 속에 아버지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두려운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여러 종교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 속에 자신들의 신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있나요? 불교에서 부처를 향해 스가모니를 향해 스가모니 아버지 그러는 거 보셨어요? 제가 선교하면서 라마 불교 지역, 저 티베트 지역을 다녀봤지만 아무도 그렇게 안 부르더라고요. 못 불러요. 이슬람에서는 알라를 향하여서 부르는 호칭이 약 100가지가 된다는데 그 중에 아버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은 늘 자신들의 신이 무섭고 두렵고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가진 아빠다 그리고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신비고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고 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빠다. 오늘 성경에서 이 말은 입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 중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는 못해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죄인인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상속자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요. 상속자라는 건 모든 걸 물려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요? 몇 가지 생각할게요. 첫째는 이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의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렸죠. 이방 종교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 관계 속에 아빠 자녀 엄마 자녀라는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어요? 이건 피를 통한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 관계보다도 때로는 더 가깝고요. 이건 깰래야 깰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것은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입양되었다. 법적으로 깨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이미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친밀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상속자가 되면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오는가 하면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야,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진짜 부모인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꼭 뭐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면 아는데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이라도 희생하려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관계는 깨뜨릴 수가 없고요. 이건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어떤 복이 있나요?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때로는 응답이 오지 않아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영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노라는 응답이 가장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뭐라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축복이 있어요. 말 그대로 상속자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양자법이 많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장군들이나 심지어 황제들도 자기의 자녀가 없을 때, 아들이 없을 때 다른 친구의 아들이나 심지어는 포로조차도 아주 영특한 아이는 훈련을 시킨 후에 양자로 삼았다고 하죠. 양자로 삼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황제가 가진, 그 장군이 가진, 그 귀족이 가진 모든 재산에서부터 권리가 다 그 자녀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힘이 있고요. 내일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뭔가 하면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다고요. 고난이 왔는데 이겨내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자와 매국노가 어떻게 달라져요? 나라의 위기가 와보면 알잖아요. 일제치하라는 위기가 왔을 때 매국노들은 나만 잘 살겠다고, 우리 집안만 잘 살겠다고, 내 것만 챙기겠다고 매국노가 됐어요. 하지만 애국자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일지라도 그래도 이 나라는 살려야 된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워 보면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별되고요. 지금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직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병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니까요. 고난이 왔을 때 안다고요. 그런데 진짜 자녀는 집안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고 해요. 지켜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들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며 이 7월에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이지만 우리 직원들과 직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임직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복을 내려주시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세상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산의료재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경영 위에 함께 하시고 모든 임직원들 위해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의료 선교를 감당하고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또 전인치유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잘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병원 위에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치유, 풍성케 하심, 7월 직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로 확신하고 또한 다짐하는 모든 임직원들 위해 우리 효산의료재단 샘명원 공동체 위에 코로나19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